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요,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제목으로 사도신경 강론 11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림 시점은 성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자신의 재능과 적성을 잘 살려서 능력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제와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일러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오늘은 사도신경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장 낯설고 가장 가르침이 적어서 신앙생활을 꽤 오래 20년, 30년 하신 분들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룩한 공교회와 사도신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 다음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도 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셨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 주일 예배 드리면 거의 앵무새처럼 암송하는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인데, 그 사도신경에서 제일 설명하기 어려운 지점이 바로 이 거룩한 공교회라는 표현입니다. 혹시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거룩한 공교회? 그럼 교회가 사적인 기관이 아니고 공적인 기관이라는 뜻인가? 그 정도쯤은 여러분들이 추측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자가 그런 공자니까. 사의 반대말. 그래서 옛날 사도신경은 거룩한 또 공회라고 그랬어요. 또 옛날 사도신경은 거룩한 공회와, 그러니까 최근 변경된 사도신경이 거룩한 공교회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거룩한 공회도 그렇고 거룩한 공교회도 그렇고 사실 충분한 번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영어 사도신경을 참조해 보시면 도움을 받게 됩니다. 영어 사도신경을 펼쳐놓고 대조해서 읽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사도신경을 딱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더 홀리 캐슬릭 처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는 정관사 더 아시죠? 홀리는 너무나 거룩한, 그 다음에 캐슬릭 처치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한 발음이 캐슬릭이더라고요. 카톨릭 그러는데 제가 또 영문과 출신이잖아요. 발음 기호를 정확히 보니까 캐슬릭이에요. 오가 묵음입니다. 카톨릭이 아니고 캐슬릭 처치예요. 캐슬릭 처치, 정확한 발음입니다. 그럼 카톨릭 교회만 진짜 교회라는 얘기인가? 이런 혼란스러운 생각도 여러분 들 거예요. 또 영어 성경 보면 더 혼란스러운 카톨릭 처치. 우리 김재식 집사님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거룩한 공교회, 옛날 사도신경은 거룩한 공회. 혹시 무슨 뜻인지 알고 계셨는지요? 설명하려면 또 어렵죠? 네, 설명하려면 또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 밤에 제가 아주 클리어하게, 미션 클리어하게 우리 열린광성교회 성도들에게 쉽게,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는 물 안에서 살듯이 성도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바라기는 교회를 잘 알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시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밤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데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아까 영어 성경 제가 꼭 참조해 드리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The Holy Catholic Church인데 더는 뭐냐면 정관사 더는 하나만 있을 때 쓰는 거예요. 하나 유일한 원의 의미예요. 하나. 그리고 처치의 영어 성경에 churches 해가지고 복수로 되어 있지 않고 더 처치 단수로 되어 있어요. 교회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교회들이 많아요. 뭐 한국에도 많고 외국에는 더 많고 그 수많은 교회가 하나의 교회를 하나의 교회 같은 교회. 아까 본문 말씀 에베소서 말씀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 이 하나라는 말이 모두 몇 번 나왔어요? 7번이나 완전수. 7은 성경에서 완전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교회는 하나라는 거야. 하나. 한 교회라는 거예요. 이 하나라는 말은 숫자 수학적으로 1이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교회라는 같은 교회. 한 식구. 우리 한 가족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한 가족, 한 식구. 한 통속. 한.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좀 어려운 표현으로 교회의 통일성이라는 좀 유식한 표현을 쓰는데 차라리 우리말 하나라는 표현이 더 좋아요.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 하나의 교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수많은 교파와 교단으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갈라져 있는지 몰라요. 교회는 다 한 교회인데 같은 교회인데 한 몸인데 한 가족인데 교회가 이리저리 찢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교파, 무슨 교단, 뭐 로마 캐톨릭, 성공회, 루터교,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뭐 수많은 교파와 교단으로 이리저리 찢어져 있단 말이에요. 분열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더 캐톨릭 홀리 철치 하나의 교회를 간절히 열망하시는 우리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인지 몰라요.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제가 삼위일체 주일 때 설교했잖아요. 주일날 창세 전부터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토록 간절히 열망하는 것은 온전한 연합과 일치라고 설교했잖아요. 주일날.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은 어때요? 그리스도교 교회사를 보면요, 하나였던 교회가 1054년 동방 1053년까지는요 그리스도교 교회가 하나로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1054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리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11세기경에. 그리고 1517년 16세기죠.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서방교회가 로마 캐톨릭 처치와 개신교회로 또 분열이 되고 말았어요. 찢어지고 말았어요. 그 후에도 수많은 교파와 교단이 세포 분열을 하고요, 난립하고 말았습니다. 정치적인 이유이든 교리적인 이유이든 분쟁, 분열, 분파는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에 반하는 현상입니다. 온전한 연합과 일치를 깨뜨리는 행위. 하나였는데 하나로 결속되어서 11세기까지는 교회가 하나로 유지됐어요. 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 가면 로마 캐톨릭 처치, 성공회, 루터교, 장로교,
교인들끼리 이렇게 막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인끼리 막 헤쳐 모여 하겠습니까? 천국 가면요. 천국에는 그런 거 없어요. 천국에는 없어요. 하나의 교회, 하나 다 교회 하나로 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나치게 교파를 따지고 교단을 따지고 분열과 분파를 허용하면 안 됩니다. 갈라져서 싸우는 거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교파주의, 교단주의는 물론 내 교회만 부흥하고 성장하면 된다는 개교회주의, 지나친 교회 성장주의, 또 이 하나의 교회, 거룩한 공교회 정신에 반하는 것입니다. 교회끼리 경쟁의식과 우월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큰 교회를 보면 열등의식을 느끼고 작은 교회, 자기보다 작은 교회를 보면 우월의식을 느끼는 이런 식의 오늘날의 이 풍조, 이거는 거룩한 공교회 정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 교회는 하나의 교회. 그러니까 타교파, 타교단의 목회자나 성도가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의 교회라는 의식을 가지고 함께 돕고 내 교회처럼 보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사도신경에 기록된 거룩한 공교회 정신입니다. 네 교회 내 교회가 없는 거예요. 다 한 교회. 할렐루야. 정말로 이게 오늘날 현대 교회에 제일 필요로 하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많은 은혜를 깨달음을 얻었어요. 목회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의 교회, 하나의 교회. 두 번째로,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아까 더 홀리 캐톨릭 처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처치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하나의 교회. 두 번째는 홀리라는 형용사가 나오죠. 거룩한 교회. 이건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이 표현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라고 할 때는 이중적인 의미가, 하나는 교회는 이미 거룩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거룩한 교회를 추구하고 지향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먼저 교회가 이미 거룩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상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자식이 많으면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러는데, 가장 바람 잘 날 없는 교회,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경에 있는 교회 중에,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중에서. 성경에 수많은 교회들이 나오잖아요. 저는 단연코 고린도 교회라고 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바람 잘 날이 없는 교회예요. 문제투성이, 허점투성이, 실수투성이, 허물투성이의 교회입니다. 제가 빨리 고린도전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잖아요. 아주 신속하게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교회가 명망 있고 유력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분열과 분파로 나뉘어져 있었고요. 음행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교인끼리 송사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창기의 집을 드나드는 교인도 있었습니다. 결혼, 이혼, 재혼, 독신과 같은 문제가 잘 정립이 되지 않아 혼란스러웠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어도 되나 말아야 하는 문제도 대두되었습니다. 교회 지도자에게 사례비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문제로 긴장이 있었습니다. 예배 중에 여성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문제로 논쟁도 있었습니다. 성만찬 문제로도 혼선이 있었습니다. 방언을 비롯하여 성령의 은사 문제로 교회가 무질서해지고 말았습니다. 교리적으로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한 10가지도 더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가
여기서 문제를 수습하면 또 저기서 문제가 펑펑 터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는요. 계속 문제가 펑펑 터지니까. 고린도 교회보다 더 문제 많은 교회 없죠?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성경에 66권 중에서. 그런데요,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아요? 제가 아까 막 열고 했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문제들이 펑펑 터지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그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를 향하여 정말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자신 있게 표현하기가 참 민망하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저 교회 교인들은 성도다, 성도들이래, 거룩하여 지고 있대. 와, 뭐가 성도예요? 뭐가? 그렇게 문제투성이, 실수투성이, 허물투성이인 고린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뭐 거룩해가지고 홀리처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머리가, 그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그 고린도 교회에 계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예수님이 왕으로, 아까 불렀던 그 찬양,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머리가 되어주시고 그 교회를 운행하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그 교회를 감찰하시고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아직 예수님께 붙어있는 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만족할 만하게 성화가 아직 한참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거룩의 도상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여지고,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성 거룩하여지고 has been sanctified, 거룩해지고 있는 중이다. 아직 공사 중이라 그런 거예요. 아직 공사 중이라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인 거예요. 공정률이 5%도 안 되는 공정률이 10%도 안 되는 현저하게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공사 중인 교회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너무나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성도 때문이 아니라, 따라해볼까요? 성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때문이야, 여러분. 교인 때문이 아니라 그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홀리처치라고 감히 부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와, 여러분, 성도 때문이 아니라 교회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미 거룩한 곳이요 영광스러운 곳이며 만물보다 큰 곳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의 영광을 알게 되었어요. 이러한 사실을 감격적으로 가슴 벅차게 표현한 분이 계십니다. 박은조 목사님을 이어 분당 샘물교회 후임으로 섬기고 계시는 최경락 목사님께서 쓰신 책 삶에서 은혜 받는 사도신경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교회가 거룩한 것은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가 아니라 비록 못난 사람들이 모였어도 거룩하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곳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 거룩한 곳입니다. 아니, 고린도 교회도 감히
거룩한 교회라고 한다면요, 우리 열린광성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교회 거룩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교인들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열린광성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왕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 질그릇 안에 보화가 들어있잖아요.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짝반짝 빛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열린광성교회가 거룩한 교회인 거예요. 와, 놀랍다. 교인들 덕분도 아니고 목사 덕분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제가 오늘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서 고해성사 회개합니다. 지난주 금요 철야 설교 때 제가 상가교회를 폄하하는 표현했던 거,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드립니다. 회개합니다. 상가교회도 거룩한 교회. 제가 많이 찔렸고 회개했어요. 아내가 지적해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요, 문제가 많고 어려움에 빠진 교회를 볼 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안타까이 여기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를 해야지 비난과 비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못난 교회도요.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니까. 이단 사이비가 아닌 한은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것이 참된 공교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 문제 많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비난하고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시에 교회가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단순하게 단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이 말씀으로 집약할 수 있기 때문에, 레위기 19장 1,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 전체를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를 요약하면 이 한 구절로 요약할 수 있게, 단순하게 말을 하면, 내가 한번 해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한 구절이. 그러므로 이 거룩을 비웃는 세속주의의 파도, 인본주의의 파도가 몰려올 때마다 지혜롭게 단호하게 대응하여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이미 거룩한 교회라는 측면과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이중적 의미가 홀리 처치라는 말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요, 따라서 교회는 보편적 교회입니다. 아까 영어 사도신경에 더 Holy Catholic Church라고 있는데, 캐톨릭이라는 요 말 때문에 우리가 많이 논란이 됩니다. 그러면 카톨릭 처치만 진짜 교회라는 소린가?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은 좋아할런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카톨릭이라는 말이 영어 사도신경에 나오니까 신나해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카톨릭 그 교회를 말할, 천주교를 말할 때는 대문자 C로 쓰고요. C를 대문자 C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영어 사도신경은 소문자 C예요. 소문자. CATHOLIC. 소문자 캐톨릭이에요. 이때는 이 단어는, 영어 단어는 뭐냐면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편적. 해볼까요? 보편적 교회. 무슨 교회? 보통 명사로서. 대문자 C는 고유명사 로마 카톨릭 교회를 가리키고, 소문자 C는 보통 명사로서 보편적이라는 뜻. 보편적 교회. 보편적 교회. 이 보편적이라는 낱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요, 범세계적, 우주적, 개방적, 통시적이라는 말과 바꾸어 쓰셔도 좋습니다. 교회는 보편적인 곳이에요. 보편적. 이 보편적이라는 말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문턱이 낮아서, 교회는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아무 때나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공간. 그게 이제 보편적. 요즘은 도시 교회들이 막 문이 다 잠겨져 있고 비번 눌러야만 교회 문이 열려. 보안 때문에. 현대 교회, 도시 교회들은 다 그렇게 돼 있지만 옛날 시골 교회 어때요, 여러분? 옛날 시골 교회 하면 교회 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아무 때나 밤에 가든 새벽에 가든 낮에 가든 아무 때고 열려 있어서 가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시골에서 아무 때고 아무나 갈 수 있었어요. 지금은 도난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어렵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지역을 초월하여 아무나 들어. 아무나. 찬송가 중에 그런 곡 있잖아요. 아무나 오라, 누구라도 오라 하는 그 곡이 있잖아요. 근데 선교단체는 보편적 교회가 아니에요. 대학생 선교단체는 대학생들만 들어와서 활동하는 곳이니까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셨어요? 대학생 선교단체. 군선교연합회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총회 기관 중에 이건 군인들 대상으로 복음화하고 전도하는 단체란 말이에요. 군인들만 겨냥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런 거는. 누구도 교회 안에서 차별, 배제,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활짝 보편적인 교회, 보편성을 띠고 있다. 이미 돌아가신 성도로 이루어진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와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한 우리 교회만 참 교회요, 정통 교회요, 복음적인 교회라고 주장하는 것은 교회의 보편성을 부인하고 자칫 독선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주적 교회, 세계적 교회, 보편적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타교회, 이웃교회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지만, 우리 열린광성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교회, 이웃교회를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보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보편성을 늘 염두에 두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타교회를 존중하니까. 타교회, 이웃교회를 존중하고 다른 교회 목사님을 존중하고, 그게 교회의 보편성인 거예요. 보편성. 그 다음에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교회,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 한 가지 더 이 밤에 여러분 제가 사도신경에 나와 있지 않은 한 가지 표현을 이 시간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현행 사도신경, 사도신조 말고 조금 다른 버전인 니케아 신경, 니케아 신조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니케아 신경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 325년 제1차 니케아 공의회의 결과물인 니케아 신경은 한 가지 표현이 더 나옴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의 표현이 더 나와요. 뭐냐면 원, 하나의 교회, 홀리 처치, 캐톨릭 처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에포스톨릭 처치가 나와요. 이건 사도적 교회. 따라서 사도적 교회. 무슨 교회? 이 사도적 교회라는 말이 사도신경에는 빠져 있어요. 그러나 니케아 신경에는 들어 있어요. 교회의 성질을 할 때 네 가지를 꼭 알고 있어요.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 사도적 교회. 여러분, 사도적 교회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신사도 운동에서 주장하는 교회는 목사, 교사, 선지자, 전도자, 사도라는 직분을 지금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그 사조가 바로 신사도 운동인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사도 운동에서 말하는 그 사도가 아니고, 예수님 이후에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가룟 유다를 제외한 12사도가 간직하고 수호하며 만방에 전하려고 했던 그 복음적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적 진리.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으로 대표되는 복음의 핵심 있죠.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과 같은 그 성경적 진리를 수호하는, 가르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유다서에 나오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표현이 바로 사도적 복음을 가리키고요. 그러한 사도적 복음을 오롯이 계승하려는 교회를 가리켜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진리를 가르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가르침, 그 교리, 그 설교가 과연 2000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 유지되었던,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12사도가 전파했던 그 복음적 진리의 연장선상에서 그 사도적 복음을 계승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 강론을 시도한 거예요. 사도신경. 김광배 목사 개인의 어떤 사상과 견해를 발표하려고 제가 사도신경 강론을 한 것이 아니라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사도들이, 12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복음을, 그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복습하고 간직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처음 배우는 거잖아요. 이 거룩한 공교회라는 게, 저도 솔직히 표현 여러분 앞에서 고백하자면 부목사 때까지만 해도 이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사실 부목사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교회 개척하고 사도신경 강론을 금요일마다 하면서 제대로 지금 파악하고 오늘 밤에 우리 열린왕성 성도들에게 공개하는 거예요. 아니 저도 신학 공부했지만 신대원 나왔지만 이게 뭔 소리인지 몰랐거든요. 거룩한 공교회가 뭐지? 부끄럽게도.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가 하나 되고 사랑하고 연합하고 일치해야 되지만 구원파와 연합할 수는 없잖아요. 신천지와 연대할 수도 없잖아요. 이단 사이비와 우리는 같이 교회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사도적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야 되지만 이단 사이비까지 품으라고 되어 있어야 안 돼 있어요. 성경에 한두 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적 진리의 체를 가지고 걸러서 듣고 성경적 진리에 부합하는 것만 수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 22절에 범사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좀 깊이 있게 이번 기회처럼 사도신경을 깊이 있게 배우고 또 위대한 영성고전인 칼빈의 기독교 강화 같은 책들도 읽어보고 또 제가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우리 열린광성교회 성도님 가정마다 집안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같은 소책자들이 한 권씩 딱 빛이 되어 있으면 참 좋겠다.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아니면 장상태 목사님이 쓰신 3분 예배 교리편과 같은 책이라든지. 그래서 수시로 우리 개혁교회가 견지하고 있는 교리, 가르침이 뭔지를 복습하는, 그게 저의 로망입니다. 머지않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사도신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낯설어하는 표현, 거룩한 공교회라는 표현에 집중하여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외우면 좋겠어요. 하거보사 교회, 하거보사 해보세요. 하거보사 교회,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 사도적 교회. 하거보사 교회 해보세요. 하거보사 교회.
이렇게 머리글만 따서 학어보사 교회, 학어보사. 영어로 따지면 OH C OHC A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항상 이 네 가지 기준에 비추어서 수시로 우리 교회를, 우리 개인을 잘 점검하고 면밀히 검토하며 성찰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일치와 연합을 존중하고 도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의 영광과 존귀함을 알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속화를 거부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차별, 혐오, 배제를 경계하고 누구라도 품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적 진리 안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광성교회가 학어보사 교회인지를 항상 성찰하고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의 교회를 지향하고 거룩한 교회를 추구하고 있는지, 보편적인 교회를 지향하고 있는지, 사도적 교회로서 손색이 없는지를, 사실은 우리 열린광성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 볼 때, 우리 열린광성교회가 오늘을 계기로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 사도적인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우리 주일날 오늘 주제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주일날 파송의 주일 예배 다 드리고 부르는 그 파송의 찬양 있죠? 연평한 작사 작곡의 교회라는 곡을 부르겠습니다. 뭐 여러분 주일날, 이건 제가 카피를 못했는데 어떡하지? 그냥 같이 부르겠습니다.